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꼭꼭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마 자기 아내와 의논하겠지요. 비밀을 말하겠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지역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중동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지역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그냥 두 발로 편안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고서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적에게 빼앗겼고 피난 중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때로는 강도에게 재산을 빼앗겼고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보화를 밭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 두었습니다. 그것만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둑이 와도 또 전쟁통에서도 그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주인이 전쟁에서 죽었을 경우입니다. 또한 피난을 떠났다가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어느 곳에 감추어 놓았는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을 경우 이 비밀은 밭에 묻힌 보화와 함께 영원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자기 밭을 직접 기경하는 경우보다는 일꾼을 고용하거나 소작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꾼이거나 소장농, 노예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처럼 밭일을 하다가 뭔가 툭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귀한 보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땅에 묻고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장농은요, 그 비밀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만 알아야 돼. 내가 밭을 갈다가 엄청난 돈을 발견했거든. 이제 우리 집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반드시 그 밭을 살 것이야. 사고야 말 것이야. 당신도 한번 돈 좀 마련해봐. 농부가 감추인 보화를 찾은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늘상 일하던 밭 일터 일상입니다. 농부는 그의 일상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보화가 숨쉬는 곳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묻고 또한 대답을 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값진 보화였던 게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깡그리째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노래라는 노래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았죠.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도 않았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슬픔 속에서 무너져 갔을 때 많은 사람 속에서 삭개오야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주님이 계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외로움과 힘듦과 참 고통에 찌들려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화를 발견케 해주신 거지, 내가 오늘 밭에 일하면서 보화를 찾으리라 땅을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보고 다녀도 10원짜리 하나도 주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를 읽는데요, 이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의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아멘 해야지요. 참, 다시요. 의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볼 터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5장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우듯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죄인임을,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 가장 능력 있는 그 청년을 가장 낮추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가장 최고의 엘리트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죽을 뻔한 경우를 무수히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 그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삶의 가치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자신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켜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하고요, 죄는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는 한 마리의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렸는데, 구약시대에는 매해 피를 흘려야 됐지만 예수는 단번에 단 한 번만, 구약 때까지는 매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지만 그 어린 양은요, 자발적이 아니라 붙들려서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는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사람만 다 구원시키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되었던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면 참 잘 살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전부 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세워서 한번 말해보라고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가관일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나? 이 모습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지금도 병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와 해방과 기쁨 그리고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2장 1절을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평생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